그래서 제가 여기 설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형제님께서 초등학교 현장에 있으니까 와서 주교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제게 해 주셨어요. 뭐 그렇게 따지면 이제 권수철 형제님께서 가장 많이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더 풍부하고 많은 사례들을 말씀해 줄 수 있는데, 교회 학교 교사들과 일반 현장에 있는 초등, 중등 교사들하고는 뭐 비슷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또 아이들을 다루어 보고 하셨던 이제 그런 선배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일반 교육, 우리나라 교육에서 추구하는 어떤 목적, 목표, 뭐 인간상들이 있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권영님 혹시 다 잊어보셨죠? 네.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교육의 이제 목적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홍익인간이에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이런 사상, 그런 이념을 가지고 아이들의 뭐 인격을, 여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첫 번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두 번째,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이제 교육 목적이에요. 아이들을 그렇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목적이 바로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만들고 어떻게 가르칠 거냐, 무엇을 가르칠 거냐, 이런 것들을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녹이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약 7차 정도 이 교육과정이 개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만들어졌고, 그리고 만들어지면 이게 또 계속 개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올해 5, 6학년에 이제 적용되는 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조금씩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첨삭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워낙에 세상이 이제 빠르게 돌아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요즘은 뭐가 대세죠? AI. 네. AI 세상이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그런 목적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자주적인 아이들, 자주적이라는 것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누군가 옆에서 막 거들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또 창의적인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 뭐 더불어 사는 사람, 이런 것들, 이런 사람을 키워내자, 이렇게 이제 목적을 합니다. 근데 교회학교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적이 뭘까? 나는 왜 교회학교 교사로 이 자리에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는 아까 박지동 형제님이 처음에 보여주셨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이 부분이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괜찮을까요? 네. 네, PPT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네, 어디부터 읽냐면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할게요.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은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목표랑 약간 비슷한 것은 다르죠. 죄송합니다. 제가 추운 동네에서 와서 여기 너무 춥네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저희가 이제 회사를 떠난다는 것을 아마 감시했던 것 같아요. 어린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어린 디모데가 이제 사역을 하니까 연배가 있는 사람들, 또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여기를 갖지 말라라고 충고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됐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성경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나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전도여행을 가게 되죠. 1차 전도여행 지역이 구브로 섬을 지나서 버가, 그 다음에 시리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런 지역들을 쭉 다니잖아요. 그때 그 지역, 지금의 지금 터키라고 안 하고 튀르키예 중앙 남쪽 아래쪽 지역을 가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죠. 디모데는 유대인이에요. 몰라요? 네, 엄마, 여기 모계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다시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엄마로부터 외중으로부터 계속 전수받았다는 거죠. 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다. 내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저는 꽂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이게 얼마나 어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마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는 성경을 보겠죠. 읊조리겠죠. 기도하겠죠. 그러면 그것이 아이에게 영향을 끼칠 거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환경에서 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걸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부모님이 또 그렇게 원하시고 본인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라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교양들 또 되게 자랐고 또 교훈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점점 자라왔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도록 가능하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속에 심겨지기만 해도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일반 학교의 학문은 그런 알미 삶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알미 삶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 그게 잘 된다면 여기 수련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목소를 시작해서 목소를 끝나지 않아요. 어려워요. 하지만 노력을 하죠. 도덕적으로라도 그렇게 살아요. 사회, 공동체 사회에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학교에서는 이게 공동체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항상 어려운 교회지만 교회에서는 영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 아이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려줘야 되고 또 그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아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읽었다.
이런 표현보다는 엄마나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읽어주고 챙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숨기고 있는 학교의 중요합니다. 이거는 세상에 있는 어떤 학교의 그것을보다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유학교도 해보고 또 학생회도 해보고 있는데 교회들이 대부분 처음 시작할 때 열악하잖아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만났는데 제가 1982년도에 교회를 끝어버리시는 분은 저랑 연배가 됐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중학교 2학년 때 도움 받고 교회 생활할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매 주에 수요일날 수요일 가고 또 토요일날 학생하고 또 주일날 나가고 그러면서 고등학생이 되니까 또 영입이 되고 어린이고 이제 그들에서 해라 어떻게 못하는데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옆에서 그냥 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서 뭐 하라 좀 하고 사람을 그런 식으로 배운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쩌지 하다가 이제 방금까지 흘러와서 흥미에 왔는데 오자마자 그때 의사를 해라. 네, 하고 했는데 그때 고3이 박수동 최소인데 저는 그런 거 진짜 안 하는데 그거 진짜 않아요. 그래서 참 재밌게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영희자님 하게 되는데 고3 아이들 그만 맞춰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일을 결정했었고 또 저는 이제 그 삶의 목표라고 할까요? 그 목표라고 할까요?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와서 이 교육 쪽에 보고 있었고 그래서 교사 되기 이전에도 교육과 관련된 일들을 주로 했었어요. 실용적으로는 세상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을 전하고 싶은 교육생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학원도 중국의 서명을 만들었고 접경 지역에 있는 소학교를 좀 돌아보고 또 중국의 학교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만나서 실제 대화도 해보고 또 접경 지역에서 북한에서 온 무역하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좀 키워왔던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런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학교 교사로 사업을 했습니다. 마음의 원하는 했어요. 처음으로 했어요. 어쨌든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을 거고 주님 안에서 이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살 것 같아요. 헛불 하시나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너무 수고가 많고 그래서 어쨌든 아까 표현해 주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들에게 주님의 것을 전해줄까
여러분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 뭐 여러 가지 찌기로 막 빠져나오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좀 그래서 거기에서 내 통로가 더 넓어져서 내 사람이 내 마음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하는 작업들 그런 수고들을 반드시 해야 할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그만이 수고했다. 근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 거다. 라는 고백을 했거든요. 수고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누군가는 수고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고 그 수고가 다른 사람들을 소환하게 끌려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살펴보면 수고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저희 교회 학교에 수고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청년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형제할 때 모임의 운영에 관한 회의를 할 때마다 제발 좀 귀여운 분들이 교회 학교 수고를 해주십사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많다 보니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맡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더 큰 제목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시행착오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또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고 앞선 분들이 어떤 부분들의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정리해서 내년을 만들었지만 나은 사람들은 하지 않아도 되기를 이미 누군가 가서 막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좀 더 새롭게, 좀 쉽게 어떤 것들을 익혀서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시간 있어? 그렇지 않죠? 말씀을 안 드시고 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만 준비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내에 장애인 밴드가 있어요. 장애인 학교 밴드. 아시나요? 이거 모르세요? 그 밴드 이름이 아이스 바움이라는, 아이스는 하나예요. 바움은 나무, 한국의 나무라고 하는 그 밴드가 있는데, 그거 선생님에게 시각장애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 보는 게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앞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보는 거에 대한 얘기 아니라, 보는 게 뭐예요?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 선생님이 고민이 빠진 거예요. 자기들도 특수교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동안 했던 모든 그 경험들이 있는데, 그 질문에는 대답을 못해요. 너무 쉬운 거지만, 그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이 시각 장애 아이에게 보는 것은 아무런 거겠구나. 그 아이에게 보는 건 아닌 거야. 또 그렇잖아요. 앉아서 알고 하면. 글자도 앉아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지만, 앉아서. 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내게 있어서 나를 본다고 하는데, 본다는 건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결론은, 본다는 것은, 마이크 녹음 안 해도 되는데. 네, 본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시각을 통해서 어떤 대상들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다시 말하면 만나는 거겠구나. 또 만난다는 것은 그냥 보고 끝나는 것들도 있지만 내가 정말 만나는 것은 알아가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다고 하는 것은 알아가는 것이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과 처음에 만남을 갖죠. 그죠?
뭐 잘 아는 아이도 있고 잘 모르는 아이도 있겠지만, 뭐 설레기도 하고, 저도 이제 내일 계약하면 설렙니다. 어떤 문제아들이 올지, 또 어떤 까불이가 올지, 뭐 걱정이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설레요. 그 아이는 또 어떤 자기의 문화를 갖고 나에게 올까? 이 아이는 또 어떤 역사를 가지고 나에게 올까? 우리가 누군가를 본다는 것은 만나는 거고 알아간다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알아가느냐?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반 아이들이 한 24명 정도 되면 이제 3월달, 4월달 정도는 거의 알아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이하고 상담하면서 뭐 고민이 뭐니, 뭐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가족 얘기부터 쭉 해서 차트를 만듭니다. 또 전문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 파일 하나에 이 아이에 대한 상담,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뭐가 고민인지, 이런 것들을 쭉 적어요. 개인정보도 적고.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이제 축적을 해요. 예, 뭐 성적도 넣고 다. 그리고 이제 한 학년이 올라가면 그것을 그 담임 선생님에게 줘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얘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 더 많이 알겠죠.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좀 더 다른 부분에서 아이를 알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본다는 것은 만나는 것인데, 만난다는 것은 알아가는 거다. 그냥 만나고 끝나는 것들은 내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보고 끝나는 것들은. 하지만 우리하고 생활하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내가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고, 또 내게 주신 것들을,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아이에게, 또 그 아이는 누굴 알아가요? 누굴 봐요?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고 만나고 알아가는 것처럼 그 아이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고 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역할을 교사가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질문이 되게 많은데 질문할 때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요. 그런 질문들을 유심히 살펴서 들어보면 참 깊은 깨달음을, 깊은 울림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는 편벽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허준과 같은 그 중의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춘추 전국 시대에 살았던 진짜 이름은 진월인이라는 사람인데 그 당대의 아주 명의를 부르는 이름으로 편벽이라는 이름을 불렀다고 해요. 근데 그때 그 위나라 왕인 문왕이 이 편벽을 불러서 질문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편벽은 이제 형 둘이 있어요. 삼형제가 이제 의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의사예요. 그래서 너무 유명하고 잘 치료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 왕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대는 삼형제가 있는데 그 형 둘과 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병을 잘 고치는 명의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편벽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제일 큰 형이 가장 잘 고친대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자기 형은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병이 걸리겠구나 이걸 안돼요. 그래서 얼굴 피부색이나 또 눈빛이나 이런 걸 보고 이 사람이 지금 뭐가 아프고 앞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겠구나. 그래서 약을 지어준대요. 그러면 그 병에 걸리지 않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중한 병을 고쳤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왕이 또 물었어요. 그 다음에 또 더 명의는 누구냐? 그랬더니 둘째 형이래요. 둘째 형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둘째 형은 뭐 기침하는 거, 그다음에 아주 작은 병들 있잖아요. 처음 초기에 이제 생기는 질병들을 잘 고친대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왜 내가 명의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뭐 큰형들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병이 막 도질 대로 도져가지고 거의 죽게 생겼을 때 그때 찾아온대요. 그러면 이 사람을 막 온갖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살려낸대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명의라고 치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병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걸려서 와서 치료를 받는 게 그 사람 고친 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어떤 한 모습, 어떤 증상 이런 거 작은 거 하나 보고 세심하게 보고 캐치해서 여기에 맞는 치료법들을 해주면 흡연이 걸리지 않고 넘어갈 수도 건강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능력이 형들에게는 있지만 자기는 없다는 거죠. 우리 모임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막 심정적으로 막 아파서 죽어가는 분들을 잘 교제하고 상담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주님께로 힘을 얻어서 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눈에 띄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데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낯빛을 보고 이분이 무슨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또 이야기 들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면 그분이 어려운 길을 가지 않아도 쉽게 회복이 돼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오히려 그 전보다 더 강건하게 지낼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이제 학급 운영할 때 감정 일기도 쓰게 하지만 아침에 오면 자기 기분이 어떤지 이렇게 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스티커 이렇게 붙이라 그래요. 이렇게 자석으로 되면. 그럼 어떤 대부분의 아이들이 붙이는 게 뭔지 알아요? 네?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기분이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걸 많이 붙여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학교 오는 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자기 행복하대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부정적인 게 더 그대로 유지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아이들이 점점점 많아지면 마음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붙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붙이고 나서 물어봐요. 그럼 아이가 전체 아이들 앞에서 자기가 왜 그런 기분인지 얘기를 하는 시간을 잠깐 갖거든요. 수업하기 전에. 그러면 오늘 아침에 학교 오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뭐 안 했다고 혼내가지고 나 지금 기분이 안 좋아. 그 얘기는 뭐예요? 나 기분 안 좋으니까 나 건들지 마. 이런 거지. 그래서 그 아이의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이에 대해서. 뭐 아픈데 막 긁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이상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나도 그런 적 있어. 이걸 아니까 가서 위로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분반을 할 때 또 교회 학교나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이 아이가 어떤 감정 또 어떤 기분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서 그리고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도 영적 분별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은사로 갖고 계시는 분. 그런 분들은 어떤 낌새만 차려도 뭔가 이상한 것이 들어오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분들이 굉장히 차갑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건강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걸 좋은 말로 뭐 예방 의학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죠? 뭐 초기 치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관계 형성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자기의 기분을 얘기하려면 일단 라포가 형성이 돼야죠. 네,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가 글자를 하나 쓸 텐데요. 그릴 겁니다. 쓰는 게 아니고
잘 그리죠? 뭘 그린 걸까요? 집. 그러네요. 진짜 집 같네. 예, 요게 이제 야훼라는 히브리어예요. 예, 야훼. 히브리어인데 요게 해라는 그 글자인데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네.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손. 그 다음에 얘는 본다라는 의미예요. 보다. 그 다음에 얘는 못. 얘는 보다. 이상하죠. 뭐하고 연결되죠, 그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연결시키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굳이 뭐 그렇게 연결시키지는 않지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다른 건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네, I am. 스스로 있는 자다. 시장에서는 뭐 에고에이미라는 말을 쓰잖아요.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하는 것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거룩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제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할 때도 이걸 막 욱조르면서 필사하는데 야훼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대하고 이런 분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불러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70년 후에 귀환을 하는데 그 귀환한 뒤에 이 사람들이 읽고 있었던 이 성경을 필사하고 또 하면서 이 야훼라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사용했던 말이 뭐냐면 아도나이, 주, 더 롤드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말을 썼대요. 네,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갔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그 집안에서 이제 율법을 보고 읽으면서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뭐 심지어는 뭐 막 붙여가지고 막 읽으라고 막 성경에도 막 나오잖아요. 그 히틀러가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그때 어느 한 가정이 이 대대로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을 계속 가르치면서 왔대요. 모든 유대인들이 이 야훼라고 하는 말을 안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이름이 뭐지? 이걸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가정이 계속 얘기해줘서 결국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야훼와 또 아도나이가 합쳐져서 야호와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가 나중에 여호와가 됐다. 이런 내용들을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우리가 소중하고 아끼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너무 아끼다가, 나도 잊어버리고 아이들에게도 알려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 읽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출애굽을 하잖아요. 종로로 타다가 출애굽을 했는데, 이게 세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세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왜?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동화가 돼버린 거죠. 가나안 족속들과. 그래서 결혼도 하고 또 그들의 우상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이렇게 세대가 흐르면서 이걸 잊어버리게 될까? 유대인들이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가르쳐서 아이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잘 따르게 가르칠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구나. 너무너무 거룩해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심, 은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오직 어떻게 살아야 되는 율법만을 강조해서 그들을 젊은이들로 하여금 율법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감을 갖게 하고 뭔가 억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해방하고자 하는 마음들로 반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도 그렇게 하면 나중에 미래가 보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잘 알려주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일을 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부모님도 하시지만요, 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아이들도 선생님, 담임 선생님 얘기를 최고로 알아요. 아무리 엄마가 얘기해도 아니야,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 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 행동이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교사의 뒷모습을 본다고. 저는 이제 뒷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위, 아래 다 봐요. 정말 적나라하게 까발려 있는 게 교사예요.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읊조리고 또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내 몸에서 내 삶 속에서 저절로 그냥 우러져 나올 때 아이들은 큰 영향을 받고 나를 닮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더 있었는데요. 약속을 3가지만 한다고 했으니 여기까지만 하고요.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빌립보서입니다. 최근에 춘천 샘물단지길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부분인데요. 빌립보서 2장 보시면 앞부분은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을 낮췄더니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겸손하게 마음을 낮춰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밝혀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냐면 15절, 16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네. 빛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빛은 여러 속성들이 있어요. 또 과학적인 속성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2가지. 하나는 밝히는 거, 드러내는 이제 역할을 해요. 어둠의 것들을 빛이 있어야 이제 드러내잖아요. 2번째는 너무너무 잘하는 이제 부분이잖아요.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근데 빛에 대해서 2번째는 이 따뜻함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런 정말 밝아진 빛들은 따뜻함을 잘 모르겠어요. 너무 밝아서. 그런데 우리가 모닥불 같은 거 보면 밤에 이렇게 불을 피우면 얘가 주변을 환하게 밝히기도 하지만 모여들게 해요. 따뜻하게. 그래서 빛을 밝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밝히는데 그 따뜻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차가운 면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그 면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서 아이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들 있죠? 그죠? 네. 네. 그분들이 누구에게 또 감사를 드릴까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르친 아이들이 그렇게 자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릴 거예요. 그런 관계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이러한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이 세대에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 주의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또 보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주의 교사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아이들을 대하고 또 주님께로 오는 좋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마음의 여러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고 또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시간에 한 번만으로 되진 않지만 우리 각자가 주님 안에서 마음의 찢기들을 버리는 그런 작업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교사들은 더 많은 것들을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배워서 각 지역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아이들에게 주님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